이 오늘 읽었었던 본문 여호수아의 이야기 또는 갈렙의 이야기 또는 가나안 땅의 정탐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사실 설교하는 사람들은 매우 부담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대표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큰 획을 걷는 장이 바로 이 오늘 있었던 13장의 가나안 땅의 정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서는 사실 민수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의 2주였죠. 2주 동안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읽을 때마다 우리한테 커다란 은혜를 주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같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은 13장부터 15장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어떨 때는 형식에 집중해서 읽으면 이 오늘의 본문이 전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앞뒤로 전체적으로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입니다. 거기서 보면 주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대상은 모세에게, 행위는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주어가 모세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그 12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가면 다시금 주어가 바뀝니다. 바로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전환점이 바로 그들로, 정탐꾼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의 전환점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0전에 갈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1절에 다시금 사람들이, 이렇게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 명이 더 빠져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물론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면 이 사람 13장 31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온 회중이 이렇게 돼서 14장에서는 온 회중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10절에 가서 온 회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라고 와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13절에 모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20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바뀜으로써 이 오늘의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읽을 때 이렇게 누구의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접할 때는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단락이 이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세대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가 끊어져 있는 것까지 한 단락으로 구성해서 읽으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것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읽었었던 것처럼 보면 이 전체의 단락은 거의 단락 구분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가 바뀜으로써 단락을 구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사실은 그것이 많은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선적으로는 이렇게 표식을 보고선 읽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는 70-80%는 그 표식을 따라 읽으면 큰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락으로 읽는 것이 좋고 단락으로 읽는 것보다는 한 장으로 읽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설교 말씀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목회자가 없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해외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인생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많은 훈련을 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13장은 정탐꾼으로 사람들을 택해서 보내면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먼저였던 겁니다.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은 2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답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라고 하면서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합니다. 그것도 젊고 용맹스럽고 날래고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지 않은 그런 생기발랄하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쌓고 지도자가 된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휘관을 선택한 이유는 그 사람의 많은 경륜과 연륜을 통해서 지혜가 가득했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보지 못한 그 숨겨진 것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정탐꾼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나이가 많은 지휘관들을 뽑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하라고 보낸 목적 자체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쟁을 앞둔 상황에 정탐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정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정탐이란 단어 중에서 13장부터 이 15장까지 이르는 이 정탐에 관련된 장에 무려 절반이 정탐이란 단어가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13장은 바로 정탐이 그 핵심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3절에 등장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파수대로 명단을 뽑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요, 바로 이 각 지파의 이름들을 보면 바로 민수기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민수기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의 각 지파마다의 사람 수가 계수가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 사람마다 계수되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는 약속의 징표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가장 인원수가 많고 가장 힘이 셌으니까 가장 강하고 힘센, 그리고 성막에서도 동쪽 땅에, 그리고 행군을 시작할 때도 맨 앞에 섰었던 유다 지파에서 사람들을 다 뽑아서 보냈다고 하면 아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저 땅은 제일 좋은 땅이니까 일단 유다 지파, 그리고 조금 좋지 않은 땅은 우리를 빼고 나머지 사람에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장 12지파 전체 중에서 우리가 올림픽을 하듯이 성적순으로 쫙 뽑은 게 아니라 공평하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파마다 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이것이 너에게 줄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가 뽑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름이 호세아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나중에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불렸을 때는 이미 호세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지휘자의 잠재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7절에 보면 여전히 주어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락 구문은 1절에서 2절까지 한 단락, 3절부터 시작되지만 17절에도 모세가 되어 있으니까 3절부터 17절은 이어지는 단락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20절까지 한 단락을 구성하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서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내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드디어 그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탐하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장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린 시절 때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아주 거구고 두 사람이, 그것도 나무를 이렇게 메고선 그 사이에 커다란 포도송이 한 개를 메고 오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것은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장정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서 멧돼지를 메고 오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를 하나 메고 오는 그 장면인 겁니다. 그것도 나무를 뜯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도송이 한 송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고 온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으로서는 이것처럼 시각적으로 한눈에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성경은 너무나 좀 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고대 근동어까지 아카드어까지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서 사전을 쓰시는 분입니다. 사전에 구약 성서 사전의 편찬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문화를 깊이 아시고 그러는 분이시고 또 평소에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서 단어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학자들의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거는 도저히 아직 모르는 단어다라고 하는 게 한 20%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인데 가르치시다가 학생들이 질문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내가 사실은 잘 모르는 단어다.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단어다 하면서 그 배경만 쭉 하고 결론을 내지 않고 끝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펄쩍 뛰시면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의 단어 20%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진짜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놀랍죠? 성경처럼 정확하게 묘사한 거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방학 때마다 고고학에 가서 발굴을 하고 보면 거기서 발견되는 고고학의 자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색임글이라고 하죠. 글자도 아닌 그 쐐기 글자처럼 모양으로 찍어낸 것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고문서들을 비교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던 생활의 모습들만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생활에 관련된 것만큼은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는 100%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그분처럼 정말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고 믿으시는 분이 그분은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믿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고 아니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도로 정확하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40일입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40 그러면 세상에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철저하게 사방을 철저하게 탐색하고 보호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돌아온 것은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탐을 시작하러 갔던 것도 26절에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도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고하는 것이 29절까지 이어지고 크게 보면은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그들의 보고는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 단락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의 보고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27절의 보고 내용을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비 꿀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안악자손은 쉽게 말해서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그 골리앗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 한 명을 이김으로써 왕으로 등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명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튼튼한 다윗 사울 왕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 왕도 어떻게 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들을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찌른다 치더라도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인, 그 다음에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그리고 아낙인까지 이렇게 모두 7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족속으로 치더라도 많은 사람이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이고, 땅으로도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 그 다음에 헷짓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 가나안인은 해변, 그 다음에 요단가, 강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과 평지와 바다와 강 다 차지하고 해서 들어갈 자리 공간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용한 것은 사람도 가득 찼고 그리고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31절부터 사람들이 계속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들어갈 틈도 없지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도 만만치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을 거인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13장 전체적으로 그들의 보고 소리를 들으면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와글와글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는 높이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꿰뚫고 지나가는 한 가닥, 한 줄이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갈렙의 이야기는 딱 한 절 나오게 됩니다. 이 많은 구절 중에서 딱 한 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갈렙의 이야기는 도저히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의 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뿐만이 아니라 듣고자 할래도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묻혀버리고 이 14장에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통곡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14장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소리가 작은 소리이지만 커다란 울림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아들 갈렙이 이제는 소리로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퍼포먼스가 벌어지는 겁니다. 온몸을 다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다시금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온 회중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이 많은 상황을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장면, 제 첫
장면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반복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웠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되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세워서 보내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거지 아낙 자손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아모리 사람을 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보라고 했던 것이지 너희들은 왜 도대체 다른 것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냐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일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우리들이 선택의 기점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50대가 되면 이제 요즘에는 정년퇴임이 빨라지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정년퇴임 그만두고 내가 손을 들고 나와서 한 살이라도 덜 젊었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느냐.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우선 우리는 땅을 정탐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정탐하러 올라갔던 12명 중에서 그것도 경험이 많고 세상을 깊이 아는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12명이 정탐하던 것처럼 사업 타당성을 먼저 조사를 해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능할까? 내가 과연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을까? 망하지 않을까? 물론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물론 눈에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이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시면 그나마 나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흔들리는 정탐꾼들이 있는데 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지금 사표 내고 사업을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까?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철저합니다. 땅도 보았습니다.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왔던 바람강야 가데스라는 곳은 사실은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웠었고 애굽 땅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만 하더라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정말 틈사이에 껴가지고 어쩌면 그들이 오아시스를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이 딸려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온 가족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금 더 기도를 해보니 회사에서 이 난간을 잘 극복하면 너가 더 회사에서 입지가 굳어져서 사단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저 바깥이 될 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곳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단순하게 흙과 백으로 따져서 무조건 발을 내딛고 가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들수록 여기 있는 것처럼 각 두령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기가 가나안 땅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가나안 땅인지도 사실은 분간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어떨 때는 많이 참아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양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하시면서 나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멸시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느 때까지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말은 나를 믿지 않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많은 믿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고 나를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도 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초점은 바로 이것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가데스라는 지역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곳은요, 민수기 2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에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서 장사되니라. 이 가데스라는 곳은 굉장히 경계선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앞에 있었던 민수기 13장 24절에 있었던 것처럼 바란 광야 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장 지금 읽었었던 흰 광야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란 광야에도 속하고 흰 광야에도 속하는 것이 바로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불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바로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던 3대 삼두마차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또 한 명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나중에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마리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암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바로 이 가데스에서 죽게 됩니다. 지도자 한 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도자가 잃게 되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지도력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보통 어머니는 물로서 표현을 하고 여인을 지혜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에 없었더라면 사실은 모세의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리암이 죽자 회중은 물이 없어서 다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물을 제공해 왔던 자처럼 그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도 잃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민수기 20장 22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호르산이라는 건 에돔 땅 변경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28절에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레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산 꼭대기라는 것은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은 가데스하고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이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은 그들을 이끌었던 미리암을 잃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호르산에서 아론도 잃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세마저도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리고 이 모세조차도 물론 이 모세는 가데스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곳이 바로 가데스에서 원인이 발생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라는 곳은 구시대와 새로운 세대가 바뀌어지는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데스에서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왜 모든 것에 갈림길을 만들어놨던 장소가 될까요? 이것은 이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여호수아처럼 정복하듯이 그렇게 달려갔어야만 됐었던 곳일까요? 아니면 다시금 주저앉아야 됐었던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을, 그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던 많은 사람, 특별히 이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묻어야 됐던 곳이었을까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 롯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우하든 내가 좌하든 선택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너가 우하든 내가 좌하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쪽을 우를 하지 않고 좌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때는 우를 해도 되고 좌를 해도 되던 하나님이 이제 와서는 우를 해야지만 살려주고 좌를 하면 죽이는 하나님으로 변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을 마치 로봇 다루듯이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를 하든 좌를 하든 그들을 감싸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의 자손들에게 성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서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에 읽었었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을 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핵심은 이겁니다. 반복되는 말에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한 끝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다시금 돌아서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기대함의 근본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인생에 있어서 저 땅이 가나안 땅일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가나안 땅일까? 저 땅과 이 땅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땅이 아닙니다. 저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다만 저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닌 이유는 믿음이 함께하는 저 땅은 가나안 땅이고 믿음이 없는 이 땅은 바로 가데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갈림길에 놓일 때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저 땅이 가나안 땅을 만들 정도의 믿음이 있느냐,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붙어 있겠느냐라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입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야기의 이면에는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말 뒤에는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민수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끝까지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끝까지 내가 서 있는 곳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갈까? 내가 있을까? 또는 내가 이 대학을 선택할까? 저 대학을 선택할까? 내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둘까? 아니면 퇴임을 하고 어차피 연금이 나오니까 연금을 가지고 더 다른 일을 할까? 문제의 초점은 선택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의 초점은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끝까지 신뢰하고 있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 신실하는 한 하나님의 신실함, 나의 신실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 땅을 보았니? 좋으니? 갖고 싶니? 갖고 싶다면 나에게 말을 하렴. 갖고 싶다고. 그러면 그 땅을 줄게. 가서 보았더니 저 별로예요. 저는 여기가 더 좋은데요. 라고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왜냐고 물으셨을 겁니다. 그 땅은요 너무나 눈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가나안 풍습이 너무나 많아서 차라리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는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지금 있는 이 가데스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줬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가 바로 인생의 갈림길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에서는 끊임없이 정탐의 이야기가 민수기 전체의 절반이 바로 13장, 14장, 15장에 몰려 있는 겁니다. 무려 13장 1절부터 이 25절
땅을 정탐하고 마치기까지 정탐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탐한 것은 완전하게 정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어느 때까지라고 뿐이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 가데스는 어디입니까? 죽음의 땅입니까? 생명의 땅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출발점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무덤입니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은 가데스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점검하는 자리인 겁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가데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땅은 그렇게 아끼던 지도자들이 하나씩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듯 합니다. 이 맨 밑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추정컨대 신의 산이라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장소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보기에 보통 한 3개 정도의 어느 정도의 만만치 않은 후보지가 있습니다. 셋 다 뭐가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정통적으로는 여기를 신의 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딱 그 중간 경계선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그 위쪽으로 보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에 보면 호르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부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땅들이 이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기부터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할당된 땅이 바로 그 위부터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수도였고요.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정하기 전에 다윗 왕이 수도로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학자들이 추천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 오아시스가 큰 곳이 3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3곳 중에서 이곳을 한 것이 많은 인원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 이곳 뿐이고, 나머지 죽은 데는 1년 동안 체류하더라도 물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추정하고 있고요. 이곳은 1년 내내 물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이 땅도 그렇게 나쁜 땅은 사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이들이 보기에 이런 땅으로 건너가기에는 사실은 다 만만치 않은 땅들이었습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처럼 오래된 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점검시켰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앞으로 펼쳐지는 것이
헤브론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겜도 있을 것이고 많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땅들은 다 처음 가본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들을 생전 처음 모르는 땅들을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들을 사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인 겁니다. 너가 사람을 보느냐?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땅을 보라고 보냈는데 왜 사람을 보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가데스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어느 때까지 참으시고 돌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재탄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우로나 좌로나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이냐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성공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